안녕하세요. 라이브 목장 교재 안혜모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남은 자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남은 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죠. 지금 제가 연 3주째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광야 40년, 바벨론 70년,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힘겨운 이 시간들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성도가 누구인지, 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찾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쌀을 사면 조그만 포대에다가 이렇게 사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머님을 따라 시장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은 네모진 나무로 된 데 한 대씩,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분들은 이렇게 만든 나무로 만든 한 말씩 구입을 했거든요. 저도 어머님을 따라서 갔을 때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좀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요. 에이, 알았어요. 좀 흔들면요 쌀이 막 푹 들어가요. 그럼 한 대 더 넣고 샥 해가지고 오늘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주더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내 모든 것들이 흔들릴 그때 사실은 우리 흔들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어서 누가 남은 자인지 누가 알곡인지 하나님이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흔들죠? 멀미나죠? 넘어질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구약의 성전과 신약시대 교회가 어떻게 다르냐, 그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했는데, 요즘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주일 성수 11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코로나 시대도 무조건 나오는 어떤 건물이 성전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왜 성전과 교회가 이렇게 차이 나는 줄 아세요?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각처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성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신랑 대신 예수님이 건물과 결혼할 수 없잖아요.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과 교회를 자꾸 착각해요. 사실 우리가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이 건물도 우리가 매각을 하거나 이래서 그곳이 다른 용도로 쓰이면 더 이상 교회당이 아닌 거죠. 구약 시대는 뭔가 보이는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건 옛 언약, 첫 언약을 통해 말씀한 거고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새 언약,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새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이 구원, 이 새 언약에 의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건물에 매일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건물로서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당이 맞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교회당 건물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성전들 기도나 이렇게 성전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러나 아무리 교회당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 곳이라면 더 이상 그곳은 거룩한 곳이거나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너 예수님 믿어 그러는데 그게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지만 그렇게 양복 다 빼입고 하고 정성껏 다 해서 가족들끼리 예배 시간 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나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교회당에 오려면 우리가 준비해야죠. 일찍부터 서둘러 야죠. 함께 오죠. 이런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각자의 성전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자리에다 가르쳤잖아요. 하나님과 나 성도와의 공동체적인 관계예요. 하나님도 삼일체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구별된 시간에 우리가 구별해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규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고 특권인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어떤 부분 제일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는 제가 설교 중에 말했던 내려놓음. 저는 은퇴하기 전에 1년 동안 해외 선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이미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언제까지 저를 통해서 이끄시고 일하실까? 저도 제가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가끔은 저도 다 내려놓고 정말 조그만 교회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도 요즘은 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니까 장막신앙을 가지고 성막신앙으로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자 이런 것입니다. 저는 내려놓음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상충될 때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내려놓음. 저는 여러분들도 이 장막신앙, 성막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석 때 욕심 부리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게 먹고 좀 있는 걸 절약해서 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목원들과 나누고 또 친척들과 나누고 뭔가 이런 좀 가치 있는 삶, 영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이번 추석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